네, 우리 다 함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렇게 성도들끼리 다투고 분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그런 연합이 되지 못했고, 또 오늘 이 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정하지 아니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방언의 은사를 이제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멸시했을 것이고, 우리는 우월하고 우리는 높은 계급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이 방언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았을 것이고,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은사를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임금님이 내려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성경의 말로 풀이하면 임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고유의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함,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은사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2가지의 큰 오류를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의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다 거부하고 모든 것을 오직 이성으로만 설명하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19세기에 독일의 철학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독일의 철학자들은 성경을 대할 때요,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든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다 빼버리고 오직 이성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이런 기적이라든지
또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이다. 또는 얼음 위를 걸어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도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꼬마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자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을 다 빼버리고 성령의 은사 이거 없어. 어떻게 사람이 방언을 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어? 뭐 예언을 할 수 있겠어? 또 뭐 통역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성령의 기적들을 다 빼고 나고 나면요, 성령에는요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윤리적인 교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다 빼버리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옛날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요,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하는 일이요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요 병 고치는 거요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 와서 해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내가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죠. 특별히 성령님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또 미래에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입장은요, 모든 성경의 입장을 거부하는 19세기 철학자들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는요, 우리가 두 번째는 오순절처럼 너무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을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0세기에 들어서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회들이 이런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또 반대로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자들의 생활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교회에 많은 아픔을 남겼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들 중 가운데 뭐예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방언받지 못한 애들은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에 심취하지 못한 자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의 깊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성령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뭐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바울은 오히려 말씀의 은사, 믿음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지 무슨 구원받은 증거로서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부흥 교회가 나중에는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방언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성령론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일을 쟁취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하는데요. 성령의 방언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가소평가하거나 또 가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꼭 옳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외모도 굉장히 화려했고요, 키도 컸고요, 굉장히 잘생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많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받은 사울 왕,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신념과 어떤 가치관이 꼭 반드시 옳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뿐만 아닙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성만찬 때도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신들의 이런 은사들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거, 성찬식에서 먹는 문제들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모했던 은사 방언. 근데 그 방언에 오히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드러내는 그런 걸로 경쟁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하면 와, 저 사람 되게 성령 충만하고 야,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야, 저 사람 방언할 줄 아네. 이 사람은 되게 성령 충만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나 방언 받은 걸 막 자랑하고 내뿜는 그런 걸로 삼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비밀을 아는 어떤 지식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 내가 뭔가 비범한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너무 심취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들을 자신들이 서로 내뿜듯이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당수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령한 지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옳고 100% 옳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내가 가진 지식과 은사들이 서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도 은사고 14장도 은사거든요. 근데 13장에 사랑장이 딱 끼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똑대 가지고요. 한 장에 대해서 화려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할지라도 병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방해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 방언을 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요, 뭐예요?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설교하지만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만 전해요. 저주만 전해.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설교를 해요.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럼 그 설교가 어떤 설교?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도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의 설교도요,
성도들을 향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아니합니다. 왜요? 지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성경의 모든 비밀들을 다 풀어낼 수 있어.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는 날짜도 내가 계산할 수 있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들을 내가 다 해석할 수 있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론에 관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1992년도에 여러분 다미성교회 알고 계시죠? 다미성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증거했잖아요. 그때 1992년도에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되면 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막 쏟아질 텐데 성도들은 그 고난을 받지 않고 휴거가 하늘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심판을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날짜가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프랑스 아주 유명한 그 예언가 아십니까? 16세기에 프랑스의 점성술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책에 보면 1999년도 7번째 달 7월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하면서 지구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계산하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신비한 자기들만이 구원에 관한 지식들,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짜들을 우리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날짜들을 딱 집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종말론자들, 신비론자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단들이 자기가 깨달은 어떤 신비한 지식들, 영적인 지식들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들로 율법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정죄했습니다.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 허황된 예언들, 거기에는 하나같이 뭐예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봤겠지만 그들 안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터나 골목에서 기도했어요. 두 손 들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저는 11조를 잘 지킵니다. 저는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했어요. 자신들의 행위를 아주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혔고,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나의 어떤 의의 기준이 있잖아요. 외식과 행위주의, 형식주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은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 내가 내 몸을 불사러 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몸을 막 불살러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테러리스트, 이슬람교 테러리스트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에 다해서 테러를 자행합니다. 시민들에게 폭행과 공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런 테러리스트를 두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위대한 희생과 어떤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테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아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아예 그냥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곧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변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또 살아보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건을 보잖아요. 외모도 보고, 경제력도 보고, 학벌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따지고 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고 악이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썩어 없어져야 될 곳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래도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그냥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지만 당연히 나쁜 말 많이 하거든요. 나쁜 짓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부모가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만 동시에 또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의 그 죄 그 자체는 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읽어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요,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태도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화려하게 전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 아시죠? 꽹꽹꽹꽹 얼마나 듣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알고 요한계시록도 해석할 줄 알고 내가 산을 옮기만 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본받아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교회 중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무상통이라는 말, 자기들이 있든 없든지요, 있는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나누었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거나 공도 소유를 주장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 기산권의 소유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랑을 말로만 떠들지 않았고요,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의식, 공동체 의식을 무엇보다 우선시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빈부격차는 나누어져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섬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랑이야말로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요,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람들의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너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하고, 너는 왜 그런 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너는 아직 못 배워서 그래. 우리 사람은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받지 못한 거라도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은요, 항상 서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어떤 선한 마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요, 반드시 사랑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공기가 빠진 타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라고 하는 형태는 갖춰져 있지만 공기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굴러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우리에게 지능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수학적인 계산을 잘해.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읽으면 다 이해해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랑이 없이 사용하게 되면요, 어떻게 일을 됩니까? 나중에 그 좋은 머리 가지고요, 해커가 될 수 있고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요,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은사들은 언젠가는 폐하여질지라도 사랑은 뭐라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성경의 지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랑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랑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요, 결혼 제도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부부 사이가 결혼이잖아요. 부부 사이의 그 정도의 친밀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래서 결혼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거고요, 시기 질투하지 않을 거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전도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있는데, 바울이 있는데 제가 굳이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목사, 집사, 장로, 직분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인데 직분도 필요할까요? 전 직분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는 존재할 거예요?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과 은사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은사는 여기에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가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전제로 사용하는 은사들은요, 그 은사를 더 크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나를 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노예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계급제도는 없지만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잘 상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그런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수많은 고난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고 그 사랑에 대한 대가로 정말 피땀 흘려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영적인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은 수많은 예수님 바울 그 이후에 많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건물 그 자체가 중요했다면 예수님도 목수였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지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대신에 12제자들을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뭘 구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구하는 우리 도시성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